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약속 해본 적 있으시죠? 또 뭐 계약 같은 거 해본 적도 있으시고요, 그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혼인 서약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두로 입으로 하든 문서로 남기든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죠.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9절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에게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과 위로와 소망도 얘기하고 또 곧올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는 아주 굉장히 풍성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죄악된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무형불에 멸망해버렸죠. 폭삭주저앉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왜 조금 남겨두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어서 구원을 이어가시는가? 그 왜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아니한가?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그 언약의 언약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이죠.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맺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언약의 원뜻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는 쪼개다, 자르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그 길이 생기잖아요. 그 길로 언약 당사자들 간에 지나간 거예요. 쌍방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만큼 언약의 엄중성과 꼭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계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내포된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인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로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도 읽어주실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 너무나 선명하게 자세히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쌍방으로 서로가 계약을 맺었지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혼자 하나님 홀로 한 분만 지나가셨어요. 타는 횃불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혼자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독박이죠. 정말로 이상한 계약이죠. 이 계약을 어길 시 누가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기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기겠죠. 무슨 계약에 대해서 있어서는. 근데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하리까 이랬더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을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너와 지킨 언약 이거를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을 시 내가 이렇게 쪼개서 죽겠다라는 그걸 보여주신 그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그것은 은혜의 약속이겠습니까? 아멘.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언약 체결에 피가 등장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를 상징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이제 피를 받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4장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피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피가 나왔잖아. 이것도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역시 우리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역시나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항상 우리의 잘못으로 파기가 되는데 깨트려지는데 대가 지불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약속도 하고 우리는 계약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맺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약속, 때로는 어기기도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본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자주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바로 약속 약자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참, 그러니까 이 약속을 빼놓고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네. 성경은 결국 언약의 책인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구원해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적인 차이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인 거죠.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당연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에는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관계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문서화되지 않은 우리가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죠. 뭐냐?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고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보살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했다? 그럼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거죠. 무능한 부모가 되는 거죠. 또 자식 입장에서 그걸 못했다? 그럼 폐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그건 약속 때문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친구 관계에도 약속이 있어요. 무언의 약속. 의리를 지킨다. 친구가. 의리 안 지키고 배신하면 친구 관계 깨지잖아요. 친구 관계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깨져요. 자, 또 부부지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부지간에는 아예 혼인 서약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이쁘고 멋지고 좋아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이쁘고 안 멋지고 갖다 버리고 싶고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 싶은 순간에도 약속 때문에 그 결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결혼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이걸 어겼을 때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우리 그 대기업 회장님과 그 사모님 간의 그 갈등이 지금 뉴스에도 나와서 그 정도로 뭐 위자료를 몇 억을 줘라 하는 등 그런 말이 오갈 정도로 우리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속을 어겼잖아요. 뭐 혼외 자식이 왜 나와요? 결혼을 했었으면 파뿌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는 약속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특별히 계약서 쓴 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도장 찍거나 사인하니까. 근데 구두로 한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의 약속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소홀히 해서 서로 실망시키고 상처 입고 깨지고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대의 트렌드야.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니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이는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약속이 왜 필요한가? 약속은 관계를 더 좋게 유지시켜주고 더 발전시켜주고 계속되게 해주는 정말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정말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약속이 꼭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그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확고하게 해주고 신뢰를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도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이 어디서 비롯됐나? 그냥 태초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인간은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언약을 맺었구나, 근데 어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맺은 언약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그 관계를 정립해주는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어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본인이 깨트린 거예요. 그 신뢰를 지켜야죠. 왜 먹지 말라 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을까 알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선악과 열매 이야기는 다양한 우리가 해석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를 깨트려버린 거죠.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만약에 잘 지켰다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약속을 그때 당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어떤 자유로운 그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키지 않은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깨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모든 좋은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부족하게. 자, 그런데 좋은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인간을 보니까 인간에게는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도 이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안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의 그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는 이제 쌍방간의 계약을 안 맺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쌍방의 계약이에요. 근데 아담은 확실히 자기의 선택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는 우리는 이미 그 선택을 제대로 할 능력도 없고 하는 행동 모두가 악할 뿐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된 역사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딸랑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의롭게 여기시는 노아 가족 8명으로 파생된 인류가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방주 시대 끝나고. 그런데도 또 악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남은 거룩한 씨마저도 악을 일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새롭게 언약 방식을 바꾸세요. 창세기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면상 더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라고 해요. 내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그 모든 언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도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시내산의 피언약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든 그 아담 이후의 언약들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일방적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증표들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겨요.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와 맺은 약속을 생각할게.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본인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언약을 잘 이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깊고 넓은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100% 본인이 손해보는 그런 이상한 언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맺어오시는 거죠. 약속을 깨트린 것은 우리들인데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 약속 파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참 이상한 언약이죠. 근데 참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원의 삶을 이끌어가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도 이 언약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아멘. 얼마나 확실한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살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약속 말씀부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윗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우리가 봤을 때 뻔뻔할 정도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었냐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식된 도리로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의심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맞아 우리랑 약속했지. 어디에서?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한번 내뱉은 말을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 당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없는 분이신 거죠. 아멘. 그런 분이라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셨냐면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약속 이행에 철저하시고 확실한 분이신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참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정말 할 말이 많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고 연구하고 있고 또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입문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평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영원을 이끌어가는지 그걸 한번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 다 중요하잖아요. 약속은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맺은 약속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조금 손해보게 될지라도 우리 약속을 지켜나가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약속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속에 대해서 언약, 구약, 신약 이런데도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지혜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제가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지혜가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제가 자랐나 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내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내 기분 나쁘면 못하고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약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구나.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을 때도 내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을 때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관계로서의 우리는 다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드리는 거죠. 부부지간에 의무를 다 하듯이 그거와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 하시는 것은 성경에 66권에 너무 많아서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약속은 기대하시는 그 행동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명기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 아담과 언약하셨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인류와 언약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파멸치 않으시고 심판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나가는 성실한 정직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